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 말씀.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에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닷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 하심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에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아멘. 안녕하세요.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 말씀을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말씀에서 우리가 오병이어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미리 준비하시고 그 준비하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을 때 나타나는 이 구속사의 놀라운 역사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주 되심과 메시아 되심과 그리고 우리의 구원주 되심,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서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으로 쓰임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은 그 이후에 바로 이어서 나오는 사건입니다. 45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즉시 바로 그 다음에 제자들을 재촉하세요. 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어제 요한복음 6장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다시피 예수님을 그들은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예수님의 은혜와 은총, 하나님의 뜻이 그들의 욕심하고 결합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쪽으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뜻을 이루는 쪽으로 쓰였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제자들을 재촉해서 그들과 분리시켰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무리들을 돌려보내셨어요. 예수님이 왕이 되는 일이 없도록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동안 제자들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떠나게 하십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제자들도 이 놀라운 이적을 보고 예수님이 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이제 유월절을 맞이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는 예수님이 왕대로 올라가시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왕이 되기 위한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자기가 어떻게 해야지 이 왕권을 가진 나라에서 또 높은 사람이 되야 되는지 서로 다투는 일까지 있을 수 있었어요. 다투는 일까지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곳에서 자기 제자들을 분리시켜야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의 길로 가게 하셔야 됐어요. 그래서 무리를 보내시고 제자들도 떠나보내시고 무리와 작별하신 후에 무엇하러 가시냐면 기도하러 산으로 가십니다. 지금 예수님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시는 일이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로 보지 못하는 일에 대해서 기도하시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일이었어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요, 우리 영혼의 호흡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들이는 통로요,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어요. 자, 계속해서 봅시다. 47절을 보면 저물매 배는 바닷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고 계세요. 그래서 계속 예수님은 기도하는 장소에 있고 제자들은 물을 건너서 반대편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다시 한번 폭풍이 일어나서 제자들이 이곳을 지나갈 수 없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걸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세요?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또 다시 제자들에게 무엇을 보여주냐면 창조주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 되시는 이 예수님의 본질적인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고 예수님이 무엇하러 오셨는지를 보게 하세요. 근데 어떻게 생각해요? 제자들은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이라고 생각해요. 현실적이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 소리 지르면서 놀람입니다.
그들의 연약한 상황을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니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주님이 누구심을 알았을 때, 주님을 바로 볼 때 우리는 평안을 얻을 수 있고 안식을 얻을 수 있고 우리가 가는 길에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좀 다르게 느낍니다. 우선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자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지 51절을 통해서 봅시다.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우리가 앞부분의 풍랑에서도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주의 사명을 위해서 구속의 이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막힘이 없고 실패함이 없어요. 반드시 성취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것,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명을 갖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언약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우리가 유리하거나 방황하거나 실패함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작년에 확인했던 것처럼 우리가 지난주에도 몇 번 언급했던 두 증인의 사명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그것 안에서 비록 우리가 순교당하는 그런 환난과 핍박 속에 있다 그러셔도 우리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승리의 보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하심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무엇이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뜻과 함께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무엇을 보여주냐면 제자들이 그들만 있었을 때는 어려움과 환난이 닥쳐오고 힘든 일이 오고 우리가 불가능한 일이 오지만 우리가 오병이어에서도 봤던 것처럼 예수께서 함께 하시면은 그것이 어떻게 돼요? 안전해지고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의 방향이 예수님의 방향과 동일해야 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해결됐지만 제자들의 마음은 어때요? 심히 놀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런지 52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이는 그들이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니라. 오히려 이 떡 떼신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볼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고 그들이 봐야만 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이었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였어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을 재촉하여 떠나게 했던 것은 무엇이었어요? 무리의 욕심이, 인간의 욕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결합돼서 이것이 하나님 방향으로 예수님 방향으로 돌이켜지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를 내 욕심에 이용하려는 방향으로 계속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사상이 하나님의 구속사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는 쪽으로 보고 자기의 욕심을 이루는 쪽으로 봐요. 그러니까 이 욕심을 이루는 쪽으로 봤을 때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분명히 이해가 되고 이것은 이렇게 활용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동일한 맥락에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오셨다는 것이 동일하게 보여지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풍랑을 만난 이 상황, 이들이 겪고 있는 이 상황은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동일한 거지만 그들이 받아들이고 해석하고 적용하려는 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한 맥락에서 예수님이 메시아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임을 드러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둔하여져 있어요. 즉 우리에게 무엇이 없는 거예요? 회개가 없는 거예요. 회개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거에서 계속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둔한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우리가 본문 묵상하기와 본문 다지기를 통해서 이 부분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왜 제자들을 재촉하여 떠나게 하셨나요? 자, 요한복음 6장 15절 어제도 소개된 말씀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우리의 영혼의 구원자로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완성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근데 이 예수님을 무엇을 위해 쓰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의 민족의 뜻을 이루는 데만 쓰길 원해요. 그 나머지들은 자기들에 의해서 통치되고 점령되고 밟힐 것을 원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누구의 뜻과 달라요? 하나님의 뜻과 달라요. 제자들도 이 뜻에 오염됐을 수도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들도 이런 생각에 빠진 것을 보이고, 우리가 이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의 생각과 행동들을 보면은 이런 곳에 여전히 빠져 있음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곳에 오염되지 않도록 재촉해서 보내시고 떠나가게 하십니다. 제자들을 보내고 예수님은 무엇 하느냐? 예수님은 기도하십니다. 이 모든 사역이 바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이시면서도 불구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으셨어요. 기도하는 일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고, 문제가 있을 때, 중요한 결정했을 때 항상 기도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바로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어떤 일을 보고 놀랐나요? 바로 이 풍랑 가운데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유령인가 생각했어요. 그들이 예수님인지 몰랐을 때는 그렇게 두려워하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더 우리가 안타깝고 깊이 봐야 되는 건 뭐예요? 그들이 놀람이 예수님임을 알고 예수님의 이적을 통해서 그들이 안전함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놀란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바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바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바로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바로 믿지 못하는 거예요. 바로 고백하지 못하는 거예요. 바로 따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52절에서 분명히 다시 얘기합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떡 대신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떡 대신 일을 통해서 무엇임을 보여줬어요? 메시아이심을 보여줬어요. 이 메시아가 무엇하는 분이에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직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것이 그토록 중요하고 그토록 필요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이 구속의 역사를 왜 이루시는지를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현대에서도 동일한 얘기를 해요. 우리의 죄의 문제 해결하는 게 뭐가 중요한데, 먹을 거 해결하는 게 더 중요하고 우리의 이익을 보호받는 게 더 중요하고 우리의 목소리가 더 커지는 게 더 중요하지.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메시아, 죄의 문제 해결, 하나님과 동행함,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신앙적인 얘기를 할 때도 우리는 이 부분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그들의 세상적인 유익을 위해서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참된 그리스도의 복음의 내용에 입각하여서 얘기하는 것인지, 세상에서 잘되기 위해서 예수님 믿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이 누군지 알므로 인해서 우리가 죄에서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는 것인지. 목표가 달라지고 내용이 달라지면 삶의 형태도 달라집니다. 우리가 얘기하고 바라보는 것이 중요도가 달라져요. 우리의 마음은 둔하여진 상태에서 있지 않도록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을 기초로 나아가길 기도합니다. 중심 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부터는 갈릴리 전도 후기 사역, 즉 공생의 3년차에 접어든 사건입니다. 특히 6장에 나타난 큰 두 이적 사건이 있으니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바다를 걸으시며 파도를 잔잔하게 하신 말씀이에요. 창조주의심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특별히 오병이어의 기적을 본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 약속하신 그 선지자가 나타났다고 흥분하여 임금사무를 했어요. 이는 예수께서 생명의 떡이심을 가르치기 위한 기적이었어요. 이를 깨닫지 못하고 정치적 메시아로만 받아들이려 했습니다. 즉 오히려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려 그런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주께서 의도하신 뜻을 바로 깨닫고 신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신실하게 산다는 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나를 무릎 꿇히는 거예요. 그의 임자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그가 우리를 사용하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이 신실한 것입니다. 자, 중심사상 하나씩 확인해 봅시다. 하나님의 뜻 앞에서 항상 겸손한 예수님을 바라보자입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의 책 2월달 거 34페이지를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기를 억지로 임금 삼으려 하시는 줄 아셨어요. 그러나 그와 같은 명예를 원치 않으셨어요. 누가 여러분들 왕을 삼으려 그러고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이 줄 수 있는 가장 큰 칭호를 주려 그러는데 이 세상 안에서는 누가 그것을 싫어했겠어요? 근데 누가 싫어하셨어요? 예수님이 싫어하셨어요. 왜 싫어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다르기 때문에 싫어하셨어요. 여러분들 이런 예를 우리가 믿음의 선조들에게서 많이 보잖아요. 이 시대를 이기는 믿음을 가지셨던 분들은 세상이 주려는 영광을 취하려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처음에 시험 당하실 때, 사탄한테 광야에서 시험 당하실 때 절만하면 이 세상의 영광을 다 주겠다 그랬어요. 그가 가지고 있는 영광이 실제로는 거짓된 영광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가 뺏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주려는 영광은 뭐였어요? 세상 죄악된 세상의 영광이었어요. 우리는 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이 영광 받는 것이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이것은 아니라 그러고 예수님은 이것을 거절하는 삶을 사셨어요. 오직 누구의 영광만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만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겸손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는 그가 쓰시는 도구일 뿐입니다. 도구가 영광받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하신 분이 영광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할수록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보면은 성기력 많은 사람들의 섬김을 받으려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위한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8장 9절에는 그는 부유한 자로 가난하게 사셨다고 얘기하였고 요한복음 13장 15절에서는 가장 존귀하신 분으로서 섬기는 삶을 사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은 왜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신앙의 깊이는 겸손의 깊이와 정비례한다는 얘기가 있는 거예요. 겸손은 하늘로 가는 첫걸음이며 존귀케 되는 참된 기름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이것은 무엇을 바로 보고 무엇을 바로 인정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를 바로 보고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인정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겪어야 했던 시련에 대해서 주목해야 됩니다. 자, 이 부분을 보십시오. 지금 이들은 최고의 영광을 경험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이 집단의 놀라운 하나의 의지를 경험했어요. 그 대상이 누구였냐면 예수님이었어요. 자기들의 스승인 예수님이었어요. 그리고 자기들은 그들의 제자들이었어요. 이것은 인간적으로 봐도 놀라운 것이지만 영적으로 봐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들에게 지금 경험되었어요. 이 놀라운 은혜가 이제 자기들을 통해서 앞으로 성취될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이룰 때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고 능력이에요. 영광스러운 것이에요.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는데 순식간에 어떻게 됩니까? 그의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은 엘리야도 마찬가지였어요. 바알의 제사장들을 꺾고 나서 그가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오히려 더 비참한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시련은 우리가 잘되고
안전하다고 생각할 때도 올 수 있어요. 이유 없이 올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시련에 대해서 시련이 오고 안 오고에 의해서 우리의 삶의 내용이나 방향이나 생각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의 시련에 주목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시련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걸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찾아봅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들이 시련 속에 있자 찾아오셔서 함께 하심으로 그 시련을 해결해 주셨어요. 즉 시련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즉 시련은 우리에게 무엇을 준다? 하나님의 은혜를 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련이 있다 없다 있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좌절하고 실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고 신앙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시련의 유무랑 상관없이 우리는 무엇에 주목할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에 주목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강한 교훈 중에 하나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을 바로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욕심과 개인의 뜻에 결합시키면은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오히려 둔해져요. 예수님을 바로 아는 지혜를 얻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삶을 일치시켜야 됩니다. 그때 참된 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 다지기를 봅시다. 예수님은 무리를 해산시킨 사건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게 됩니까? 우리는 이곳에서 항상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봐야 되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봐야 돼요. 그것과 다른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거절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협소한 민족주의를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다윗을 통해서 영원한 나라의 왕국을 건설한다 그랬지 이스라엘이 영원한 왕국이 될 거라고 얘기하지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언제 시련이 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무엇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준비되었을 때 우리가 시련이 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련만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고 이기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신다는 거예요. 즉 시련은 우리가 성장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은혜를 증거하는 게시판의 삶, 즉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계시하는 삶을 살게 하실 때 이 시련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 시련을 기뻐해야 됩니다. 시련을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시련이 왔을 때 기대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배에 오르심으로 일어난 일이 보여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 없이는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 교회가 바르게 설 수 없어요. 우리 가정이 바르게 설 수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안 계시면은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온전히 수행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없으면은 은혜를 경험할 수 없고 예수님이 없으면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오늘 이 사건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적용합니다. 신앙의 깊이와 겸손의 깊이가 정비례한다는 건 어떤 이유입니까? 우리는 참으로 이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봅시다. 신앙의 깊이와 겸손의 깊이가 정비례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알기 때문이에요. 나는 단지 은혜를 값없이 받은 사람일 뿐이에요. 나는 그분이 쓰시는 도구였을 뿐이에요. 이 일은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양심이 하인맞지 않고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거든요. 내 것이 아니었거든요. 내 경건과 내 능력이 아니었거든요. 오직 은혜였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고 이것이 가정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본질의 모습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 그런 명절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들, 이번 주 기도 제목
우리가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주님을 인정하며 의지하며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소서.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의 사역이 정치와 세속화, 인과나 인간 중심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리스도와 함께하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평화와 승리를 얻는 교회와 가정이 되게 하여 주소서. 그리고 우리로 겸손히 기도하며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 특히 이 명절 기간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에게 사랑의 정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서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